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다뤘던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영생을 주러 왔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죠. 이 설교가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던 이유는 당시 이제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자, 이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탄식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졌던 그 청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대로 예수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것을 이제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주보에 들어있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에 보시면 맨 위쪽의 도표의 위쪽의 부분을 보시면 갈릴리로 올라가는 때가 몇 월입니까? 몇 월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몇 월? 12월이라고 되어 있죠. 12월. 예수님께서 6월절인 4월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약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사역하셨다가 이제 12월에 갈릴리로 다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 지도를 보시면 원래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최단거리인 직진거리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길을 놔두고 거리상 멀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로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없어져 가지고 학자들의
수가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세겜 근처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더라도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직진 거리로 한 50km 떨어진 지역인데, 수가라고 하는 것은 고원지대입니다. 그 근처를 보면 축복인 산인 그리심산과 또 저주인 산인 에발산이 그 지역에 있죠. 참고로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숫곳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막을 친 그곳을 돈 주고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야곱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 우물이 있어서 그 땅을 자기가 살 거주지로 삼기 위해서 그 돈을 주고 사게 되죠.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곳곳 등장하는 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 그 교회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값을 주고 산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먼저 보시면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어떤 기대나 어떤 목마름이나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원래 길도 아닌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는 예수를 만나보겠다라고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혹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없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예기치 않은 그때에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어떤 말로 시작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려고 물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여인이 자신이 물을 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르곤 2세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포로로 잡아서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다 이주시키고 약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마리아 땅, 이 북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 돼버렸고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부정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돕겠다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매몰차게 그 손을 거절합니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손을 걷어차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이전에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더욱더 관계가 안 좋아지고 결국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전통이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뭐를 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는 뭐를 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나에게 너의 시간을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너의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헌금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11조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1억을 벌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11조를? 어려워요?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쉬울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11조 하기가. 여러분 중에 11조에 할 때 갈등 없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11조 할 때마다 이런 갈등에 빠지죠. 꼭 11조를 내야 되는가? 그거는 구약의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2000년 전에 얘기 아니냐,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순이익의 11조를 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수입의 11조를 내야 되는가, 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결국 11조를 드리기 아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이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11조 하면서 뭘 깨닫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11조 할 때마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달라라고 한 요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뿐만 아니라 너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요구를 해오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 문제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수입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전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할 때 교회가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뭘 보고 판단하느냐, 교회 재정에 가장 많은 부분 지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교회가 목적대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입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마리아 여금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느냐? 너의 남편을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하기 위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꺼내놓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잔인할 정도로 그 죄를 후벼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지적받아야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히 묻어두고 넘어가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말씀만 듣고 마음의 위안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속속들이 지적받은 이 여인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해결받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말씀하는 이 가지 말씀으로 그 아픈 부위를 드러내신 것처럼, 죄된 부분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내 영혼에 부딪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딪힘받는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그냥 차단해버립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이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축복의 말씀만 그 자리를 메우고 있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한다 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책임은 목사님들이고 그 다음 책임은 성도님들입니다. 목사인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혹시 누가 상처받을지 않을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빼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저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도님들 중에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치려고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죠. 그런 말 들으면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주제 설교를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내 생각을 들어가지 않게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십시오. 나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부딪힘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 씨름을 하고 이겨야 교회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늘 축복된 말씀, 위로받는 말씀만 받고 돌아가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영혼에 부딪히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대끼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의 어떤 죄를 지적하기를 원하시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죄를 직면할 때에만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